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무엇인가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다가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늘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이제 로마서 6장 성경을 펴서 보셔도 되겠고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전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새로운 눈을 열게 했고 저로 신앙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복된 이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여러분 이제 제가 문자를 이제 오늘 보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뭐 감정을 느끼든지 뭐 어떻게 상관없이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지만 이제 쉬운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고,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의 습성은 남아있고, 이게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의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에게 드리고 의에게 너의 몸을 병기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의 무기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인데 여전히 다시 죄에게 돌아가서 죄의 종로도 하고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왜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새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가 아니냐. 어떻게 옛사람처럼 살겠느냐. 로마서 6장 15절에도 또 그렇잖아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의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 옛처럼 종 노릇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떤 이제 부부 관계를 말해요. 어떤 여인이 사나운 남편을 만났어요. 술 주전뱅이 남편에다 폭력꾼에다가 집에 있는 모든 돈을 쓸어가가지고 노름판에 하고 술만 먹고 돌아서 두드러 패는 이런 못된 남편이 있었어요. 그지만 버리고 가면 어떤 여자예요? 응? 그 남편을 버리면 뭐예요? 안 되죠. 응? 버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무슨 방법이요? 남편이 죽으면 돼요. 남편이 죽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자유죠. 제가 해도 상관이 없죠. 남편이 있는데 제가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어때요? 제가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아니죠? 돌아가셨는데 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 죄인으로 있을 때는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옛사람도 죽었어. 망나니 남편이 죽듯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다시 죄가 있냐면 우리의 좋으신 남편인 예수님께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정죄한 율법, 우리 안에 율법은 뭐냐면 이걸 하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데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데 하면 뭐가 돼요? 네, 지금 2번 반복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다 율법이 정죄합니다. 너 범죄했지? 정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모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죄와 하지 말라는 걸 한 수많은 우리의 정죄를 누가 다 받았냐면 우리의 모든 율법의 화살을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응?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막 화살이 날아오는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화살을 다 맞고 가족을 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한 죄의 형벌이 막 우리 쏟아지잖아요. 너는 이런 죄, 너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죽일 놈이야. 막 그러면서 오는 저 모든 정죄의 화살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다 받았고 죽으셨어요. 네?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가 율법은 옳은 게 맞지만 그 정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정죄하는 정죄를 내가 받아야 될 화살을 누가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 다 받았고 죽으셨다니까요. 내 대신.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뭐 싸봤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성경을 보시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다 율법의 정죄를 다 당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당한 정죄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됐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로운 자가 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됐으니 너희는 너희 몸을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냐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말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현실을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과 현실인데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장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장에 오니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왜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어디로요?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데, 사도 바울도 치열하게 싸우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뭐가 있다? 아직도 죄의 법이 나를 내 안에 있다. 이 두 개가 막 싸우는데 나를 끌고 죄 아래로 가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보세요. 7장에서 내 지체 속에 사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할까요? 왜 이기지 못할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의존하는 존재.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광야에 놔뒀는데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광야길을 건너갈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이스라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을 주고 사방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늘 복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국은 뭡니까? 잘 살았습니까? 점점 우상 숭배하고 점점 악을 행하고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에 그들 안에 누구를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베푼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예전에는 글로 줬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판 안에 내가 하나님 법을 새기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틀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구약과 틀리죠. 구약과 틀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가나안 광야에서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했죠. 40년간.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도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죄에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 앞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이미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을 때 베드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보여줘 줄 텐데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그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성령을 보내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그러나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죄의 법에 끌어당겨서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건 오직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세요? 하루에 몇 퍼센트나 의지하세요? 하루에 몇 퍼센트? 하루에 몇 퍼센트 의지하시죠? 자, 10%. 나는 하루에 10%는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한다. 손들어. 20%, 30%. 지금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보세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의지하지 않으면서 지금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의지하게 좀 도와주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좀 의지하게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평생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너희가 착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